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면요,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요, 공휴일이 되면 오전 10시에 이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TV에서 방영되곤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요, 정말로 기다렸던, 보고 싶었던 그런 만화들이 방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5월 5일쯤 될 때 우리 동네에서는 이 농사철로 굉장히 바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부모님을 따라서 5월 5일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밭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저희들에게 좀 시간을 주시려고 하긴 하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데리고 밭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느 해인가요? 그 해는 정말 기다렸던 그러한 만화 영화가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내일 많은 밭에 가야 되니 혼적 져라.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사투리를 좀 썼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내일 만홍밭에 가야 하니 혼적 자라. 예정하시네요. 네, 내일 마늘밭에 갈 예정이니 빨리, 혼적은 빨리죠. 빨리 잠자리에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만화를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그래, 이 핑계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 내일 배 아픈 척 해야겠다. 다른 일은 없었다. 배 아픈 척만 해야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아버지, 저 도저히 못 가꾸다. 오늘만 봐줍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아들이 불쌍했는지 아버지는 저를 놔두고요, 형님과 누나 데리고 밭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미있게 만화를 보았죠. 그런데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요,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밭에 가자. 그래서 밭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어린이날 추억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날 제정이 1923년 제정되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날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이날은 행복했나요? 과거에 어떤 어린이날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에게는 미래의 어린이날이 있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 권석들은 정말 앞으로 치러질 이 어린이날을, 나를 위한 어린이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어린이날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손자, 손녀가 없어, 혹은 너무 멀리 살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성석교회 안에 많은 손자, 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랑해 주시면 아마도 그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인데요, 다음 주 광고인데요, 유치부와 초등부가 합쳐서 어린이날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10시 반에서 12시니까 아마도 이
2부 예배 중간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좀 시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래, 오늘은 어린이날이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날은 어린이날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날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서 어린이들 봤을 때요, 정말로 사랑의 눈빛으로 하트를 날려주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정말로 큰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 여러분들 이 비유인데, 이 비유의 생명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적절성에 있죠. 내용에도 맞아야 돼요, 이 비유가. 그리고 듣는 사람, 청중에도 맞는 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비유, 내용을 잘 전달하는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이 비유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는 아이들에게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주님은요, 이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누구냐? 시골에 사는 농부들 혹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에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 일상생활에서 이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를 잘하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이 비유에 녹아내었을까? 오늘은 그 비유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기경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경하라. 네, 오늘 말씀에 보니 이 농부가 뿌리는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구릅짓습니다. 내가 어느에 속하는 것이지라고 우리의 신앙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만약에 내가 자신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쉽게 사탄에게 내어준다면 아마 나는 길가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쉽게 넘어진다면 내 신앙은 아마도 돌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염려나 혹은 재물의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은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입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밭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다. 내 신앙을 보니 그래도 열매를 맺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는 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네 가지의 땅 중에 어느 곳에, 어느 그룹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분류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석하여 그룹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전체적인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별이나 차별이 아니라 통합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자녀로
불렀습니다. 자녀. 자녀는요, 백성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일반 백성같이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베드로에 의하면요, 자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저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자녀인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이 자녀이고, 자녀는 곧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안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한 가지로 통일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딱 한 가지로 모든 시간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느 때는요, 길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 보면 너무나도 흔들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돌밭이죠.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아이고, 왜 교회 다녀야 마라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세상의 재물 혹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귀결이 되긴 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 신앙의 상태는 우리 안에 길가도 있고, 그리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또 어떠한 곳에는 좋은 땅의 모습도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을 그룹짓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이 알고, 그래, 좋은 땅으로 바꿔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신앙의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신앙의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기경하라는 말씀의 등장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왔으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요.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정의를 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땅만 기경하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주장은요,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길가의 모습이 있고요, 돌밭의 모습이 있고 가시떨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농부들은요 압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길가 같은 딱딱한 땅은요 그것을 뒤엎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고요,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돌을 제거하거나 가시를 제거하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죠? 열매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인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바로 신앙의 책임이라는 거죠. 기경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기경이 끝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그 씨에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석하여 그룹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꼭 해야 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교훈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농부는요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린다는 것입니다. 뿌린다는 것. 마가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에 보니 농부는요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흩어 뿌린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뭐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이 씨는 바로 길가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돌밭에도 갈 수 있고, 가시떨기에 갈 수도 있고,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신앙이 길가이든 그리고 돌짝밭이든 혹은 가시떨기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호세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의 말씀이 모든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호세아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며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 우리의 신앙 수준은 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채워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말씀 보면 길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돌밭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이게 여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떨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보다 약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보다 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신앙 단계에 속해 있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에 감사함을 넘어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앙의 땅을 열심히 기경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경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냥 기경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주,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는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혹시 그 계획 중에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내 신앙의 땅을, 이 마음의 밭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경해야겠다, 갈아엎어야겠다, 혹은 더 뿌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어지도록 더 열심히 나아가야겠다, 혹은 재물의 유혹,
혹은 세상의 염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십니까? 아니,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밭, 신앙의 땅을 열심히 기경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한 주, 아니 하루, 아니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둬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